오늘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큰 이제 성령의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현상이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12장에 보면요, 12장에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느냐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방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하고 계시면서 그 은사들은 하나님 안에 함께 사용되어지고 쓰여지는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말씀을 특별하게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을 왜 주고 계시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 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많은 방언의 역사, 어떤 예언하는 은사도 받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은사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때로는 병을 고치기도 했겠죠. 근데 그런 모든 일들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교회 분란의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생겼느냐? 그 은사가 자기의 능력처럼 이제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별하거나 그들의 믿음의 차이를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거나, 그러면서 네 방언이 어떻고 내 방언이 어떻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났던 것 같습니다. 아니, 있었습니다. 또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도 어떤 은사가 더 좋니 아니니, 뛰어나니 아니니, 더 하나님에게 크게 쓰임받는 것이니 아니니,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분명한 은사인데 방언도 하고 천사의 말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소리나는 구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생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그 고린도 교회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이 삶의 자리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니, 이런데 이것도 굉장한데, 근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많은 지식으로, 건강으로, 물질로, 또한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와 역사로.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한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신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고 무엇인가를 평가하고 나눌 수 있는, 방언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아직 덜 된 것처럼,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막 해도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보다 내가 하나님 말고 더 가까운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고 잘 가르치고 물질로 많이 섬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명예가 있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되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사랑이 없을 때 그것이 얼마나 시끄럽게 소리나는 이유가 되어지는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이건 정말 있으면 무조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뭔 문제가 될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믿음에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믿음에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 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너무 잘 믿어서 다른 것들에게 전혀 두려움이 없고 개의함이 없는,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아주 하나님만 잘 믿고 거기에 자유함을 얻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했느냐면 고린도라는 그 지역 자체가 원래 이제 우상 숭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고기 중에서 제물로 쓰여지는 고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왜? 뭐로 신경을 써요? 그 귀신 없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그것이 감히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걸 먹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의미도 아니야. 자유롭게 그걸 먹고 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죠. 저런 거 먹어도 되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뭐 그런 거에 매여가지고 저러느냐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이 견고하다라고 스스로가 자평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3절은요 더 심각하죠. 아까 우리가 굉장히 더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었죠.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주는 게 이게 사랑인데, 이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게 사랑이 없이도 이렇게 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들이 분명히 생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큰 문제가 있었어요. 고린도 전서가 시작되어지면서 첫 번째로 언급했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어떠한 문제였냐면 파당으로 나눠지는 분열에 대한 문제였어요.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그러면서 서로 교회가 파가 나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가 나눠져 있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서로에 대한 대단한 열심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굳이 구분해서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파당을 나와서 싸우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열심이 없으면 게바면 어떻고, 아볼로면 어떻고, 베드로면 어떻고, 예수님이면 어떻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지. 근데 뭔가 막 열심히 있으니까 그곳에 쓴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삶의 자리에서도 보면 대단한 열심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막 이렇게 나눠져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각 자기의 파당 가운데에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들. 그분들은요,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자기 몸을 불사르게 던져버립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사랑하는 데 바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헌신하고 불사를 정도로 내어줍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각 진영에서 열심히 있는 분들을 보면요, 진짜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그런 일들을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결국 어떠한 모습들로 나타나게 됩니까? 사랑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서로를 공격하고 나누어지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물으면요, 자기는 헌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보면 아마 이분들도 자기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예수님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요, 대단히 헌신적이었을 거예요. 대단히 모든 것들을 내어줬을 거예요. 자기 것들을 다 내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고 자기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랑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옳지 못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 얼마나 암적인 존재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 안의 문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어떠한 초점과 기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살펴보는 거죠. 이 파당이 지어질 때 말씀은 이렇게 그 파당에서 우리의 초점을 맞춰줍니다.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어리석고 꺼리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거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려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라는 것이 놀라운 진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 것, 자기 것에 대한 집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앞에 자기를 내어놓는, 자기에 대한 낮아짐이라는 거죠. 결국 그 모든 파가 나누어진 것이 자기 열심, 자기의 사랑이지만 그 자기의 틀에 갇혀진 것이 얼마나 편협스럽고 얼마나 위험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 자기의 사랑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일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열심을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 자기 사랑, 자기 오름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한 초점을 십자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하기에 꺼리고 나는 생각하기에 불편하고 나는 생각하기에 아닌 거지만 그 초점까지 나가야 그 문제와 그 심각한 죄악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믿음이 강한 자, 거기에 대하여서 말씀은 어떻게 도전하고 계시냐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내 믿음 강함으로 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가 아니라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시험에 든다라는 것에 대한 마음까지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옳고 자기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들, 어려움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먹어도 상관없지만, 먹어도 상관없듯이 그거 좀 안 먹으면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비겁해서 내가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초점 가운데에서 안 먹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결국 그렇게 말씀은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은사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그런 것이 다 있지만 결국 그것은 우와 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다라는 겁니다. 지체라는 거예요. 몸에 좋은 일을 하는 부위도 있지만 어려운 일을 하는 부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와 열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지저분한 발이 있고 깨끗한 손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발 따로 손 따로가 아닌 거죠. 발이 더러우면 더러운 몸이 되는 겁니다. 손이 깨끗하면 깨끗한 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한 가치와 개념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몸된 지체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로서 그런 것들을 이해할 때 나는 방언을 하고 넌 방언을 못해? 우화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와 분리되고 구분되어져서 생각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나의 한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 한 연결된 몸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시각과 초점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 나의 은사를 쓸 수 있는 거죠. 나만 빛나고 나만 칭찬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절대로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한 문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고린도 교회의 해법으로 우리는 1절과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을 해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때의 사랑은 내 감정적인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군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면 되는 거군요. 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기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초점과 기준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사랑이란 단어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어서 생각해보면 더 이해가 쉬워질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그냥 감정과 기분,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마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끊임없는 도전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대단히 이성적이고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모든 것을 아는 지식이 있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면요, 이건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입히는 그러한 일들,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까처럼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듯이 그 사랑이란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기준, 초점에 맞춰주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모든 것들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을 위하여 내어주고 구제하는 것이 되어질 때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이 초점이 내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랑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절로 우리의 기분, 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에 갇혀지면 우리가 고린도교의 첫 번째 문제에서 발견하고 있듯이 대단히 편협스러워지고 공격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들, 은혜라는 것들, 믿음, 성령의 은사,
사랑이란 모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그런 편협함에 갇혀지면요, 공격적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들을 저주하고 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하고 또한 그 사람을 악으로 치부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대단히 의롭고 내가 대단히 그런 것을 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함 가운데 우리를 빠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란 초점으로 도전한다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기준, 초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그 질문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그 질문으로 공격하고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끊임없이 그 질문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져야 돼요. 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내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얘기할 때 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그것들을 해내느냐? 내가 어떤 사람에게 헌신하고 베푼다라고 했을 때 그것으로 막 만족하고 기분 좋아했을 때 우리는 이 질문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하는 게 맞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네가 생각하면서 하는 게 맞느냐? 네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감하며 이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 없이 내가 믿음이 굉장히 있는 것으로 그냥 기뻐하면서 나갑니다. 내가 은사를 받은 것으로 그냥 나갑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가치가 없고 상처를 입히는 일들이 되는데도요, 그 질문을 하지 못해가지고 브레이크 없이 그쪽으로 쭉 달려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하는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나누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들어내는가. 그 모든 믿음의 일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이라는 초점이 중요한 거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 사랑 가운데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들의 그런 편협하고 폐쇄적인 믿음 아닌 믿음, 사랑 아닌 사랑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터인데, 우리는 그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5월은 또 우리가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날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요, 너무너무 사랑이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뉴스 보면요, 너무 가족이 아닌 가족이 오히려 더 큰, 정말 입에 담기도 너무 싫은 그러한 피해들과 상처들을 서로에게 입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런 가정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제일 필요한데, 그냥 사랑하고 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 가지 못해. 쟤는 버려도 돼, 쟤는 잘라도 돼, 쟤는 이제 우리 가족이 아니야. 수없이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점 안에 우리가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풍성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너무 부부가 사랑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 애들끼리도 사랑하고 너무 사랑이 풍성해요. 좋습니다. 우리 믿음도 많아요. 우리는 부모님들 능력도 있고 애들도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능력이 유익한 능력이 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지식이 많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로 서포터가 가능하고 아이들을 이해하는 이해심도 많고, 그런데 그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 사랑은 풍성합니다. 애들을 위해 모든 것들을 난 다 부어줘요. 그리고 다 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랑으로 충만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사랑, 그러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한 내어줌과 불사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신 적은 없냐는 것이죠. 대단한 믿음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가르치지만 그 가르침으로 정말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얼마나 심각하게 바라보려고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의외로 가정에 믿음도 있어 보여요. 사랑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편협함 가운데 갇혀져서 오히려 가족 구성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그러한 편협함으로 그 가정을 가두어 놓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깨닫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을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 가정이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란 초점을 잃어버린 사랑은요, 그건 아무런 의미와 유익함이 없습니다. 불사르게 부모가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요, 아무런 능력이 안 생깁니다. 오히려 그 사랑 안에 그 가족이 편협하게 갇혀져서 오히려 더 그렇지 못한 것만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들로 막 가르친다고 하지만 막 지식으로만 애들을 잘 믿게 해야겠다는 자기 인간적인 욕심으로만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아버지가 지식이 많고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애들에게 내가 다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애들의 귀에는 정말 꽹과리가처럼 지겹게 들려지는 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사랑이라는 얘기가 되어질 때 그것이 내 사랑, 내 좋아하는 것 안에 갇혀지게 될 때 얼마나 그것이 쓸모없고 무서워지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틀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내가 원하는 만큼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저 아이, 저 가족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불사르게 내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부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이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이로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 가운데에서 내가 떠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에서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바로 뭐냐? 죽게 하듯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되어지는 일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지금 저희가 교회학교에서 준비하는 것이 이제 다음 주쯤에 나오게 애쓰면서 준비하는 건데요. 부모와 자녀의 이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거기 있는 질문으로 서로 말하고 대화할 수 있게 한 달에 한 12번 정도 지금 할 수 있게, 그래서 12번을 하면 아이스크림 2컵을 먹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2컵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얘기할 때 얘기를 하죠. 많이 하죠. 근데 그 초점이 얼마나 성공을 해야 될지, 얼마나 공부를 잘해야 될지, 얼마나 세상 살 때 이게 좋아야 될지에 맞춰진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 다 세상의 지식이고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래 위에 있는 얘기라는 거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 사랑하는 사랑이 다가 아닙니다. 내 사랑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내 사랑이 얼마나 편협하고 내 사랑이 얼마나 위험한가, 우린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다 로맨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힐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는 게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이상과 신앙의 초점이라는 거죠. 때문에 도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랑의 중심 가운데, 초점 가운데 세워놓으려는 노력들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은사되게, 내가 하는 헌신이 정말로 헌신되게, 내게 주신 믿음이 정말로 믿음되게 하는 진정한 사랑의 능력과 은혜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도전과 걸음들을 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